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성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성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정작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니,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사니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이 수긍하실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잘 차려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양말 벗으면 시원하죠. 박 목사님이 최고 좋아하는 거, 양말 벗고 겉옷도 벗고 편안한 옷으로 입고 화장도 지우고, 자, 그렇게 집에 살다 보니 이제 거기에 적나라한 서로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고, 그뿐 아니고 겉모습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방비 상태가 되고 긴장을 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은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뭐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가정과 가족관계에서 오히려 아픔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때 제가 강조한 것이 있죠. 신앙은 무엇과 같다? 달리기 경주로 말하면 마라톤이고 장거리 경주 같다고 했죠. 벌써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멈춰 있으면 실격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경주를 비유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계주입니다. 계주가 뭔지 알아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400m 계주도 있고 몇백 한 1000m 계주도 있고 그래요. 그 선수가 서너 명이 나가서 열심히 한 선수가 달리면 그 다음 선수에게 무엇을 물려줘요? 그렇죠. 바톤이라고도 하고, 바톤을 이렇게 딱 전달해 줘야 그 다음 선수가 그것을 반드시 짚고 달려야 이기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뛰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선수들이 계주에서 많이 하죠.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의 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바톤 터치가 되지 않고 거기서 멈춰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주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에 신명기 들어갔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미리 읽었는데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선명하죠? 생명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 같은 묶음이죠. 생명의 길, 풍성한 복의 길. 한쪽은 뭐가 있어요? 사망. 그 다음에 화. 영어로 보면 디스트럭션이니까 멸망이에요, 그냥.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저주로 또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생명과 복이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또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지금 생명과 복을 받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호 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배를 다 영화로도 나왔고 너무 유명한 배이기 때문에 다 들었죠. 타이타닉. 1912년도 영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당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을, 유람선도 아닌데 너무 호화롭게 만들었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지나서 그렇게 횡단하고 또 운행하는 그런 여객선이에요. 길이가 290m나 되고 폭이 28m나 되고 그 당시 정말로 큰 엄청난 규모의 배였습니다. 이 배는 가장 안전하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12년에 이 배에 무려 2,2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영국의 그 사우스햄턴이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튼튼하고 크고 잘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2,200명이 승선했고 원래 2,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또 구명 보트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구명 보트는 겨우 20개밖에 만들질 못했대요. 안전하니까 큰일이 있겠어 하고 출발을 했죠. 그런데 나흘 만에 4일 후에 그 배는 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이 그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 얼마 안 되는 구명보트에 그리고 간신히 그 찬 바다에서 구조대가 와서 산 사람 얼마 안 되고 겨우 700여 명 정도 살았고 1,500명이 그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한 항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편안하게 항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재앙으로 파멸로 향하는 그러한 항해였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생명과 복을 받는 길로 가고 있어.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는 재산을 쌓아놓고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명과 복의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빙하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면 우리는 바로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들이 지금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아가느냐, 두 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으며 살고 있느냐. 20절에도 반복하지요.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어제 읽은 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러한 가정, 천대까지. 오늘 우리 대뿐 아니고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생명과 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죠. 천대면 한 대를 30년으로 생각하면 몇 년이에요? 천대니까 30 곱하기 1000은 3만 년. 3만 년. 이것은 물론 3만 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한한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조건도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세대 조건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라도 나의 세대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다음 세대 천대까지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생명과 복의, 여러분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 세대, 신앙의 3대, 4대 따질 것 없이 오늘 내가 첫 대라고 해도 내 세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살면 그 우리의 후손과 또 그 후대들이 천대까지 어떤 길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과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꽃이지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죠.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까? 더 공의로운 면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족 중에서도 제일 적은 민족,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참 이 마음이 돌덩이 같은,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나라에 하나님의 장막을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신 곳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못 박으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내 대신 화와 저주를 다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먼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것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모든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그래서 또 뭘 다해?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아무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 첫 번째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러러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막 그냥 그 두려운 감정, 무서운 감정이 아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닫는 그러한 경외감, 그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세대에서부터라도 복과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계명 말씀을 들으며 지키는 것이요. 청종하는 것. 뭐 지킨다고 할 수도 있고 따르다, 순종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돼야 되죠. 전달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을 그냥 잘 관리하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은 이렇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과 그 말씀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말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잘 따라라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 그러고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도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꽝입니다. 사실은 실패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곡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 말로만 해서 자녀들이 듣지 않으니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말씀 읽는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 읽기 작년부 성경 공부방에 13분에서 15분이 늘 읽었습니다. 탁 올리면서. 시간이 뭐 15분에서 20분 이상 걸리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듣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도 언젠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지나가다 자녀들이 보겠지요. 뭐하고 계신가? 나 하나님 말씀 읽는다. 그거라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 교육 샘플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전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 사건, 이게 신앙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신앙교육의 샘플이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독자 100세에 낳은 외아들 얼마나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 몸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순양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이삭 대신 그 양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후손이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셀 수가 없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기는 형통한 복된 삶을 살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보다도 그렇게 귀한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삭은 신앙교육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참 자동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고, 어느 해에 농사를 하니까 몇 배를 얻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해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얻었더라.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샘플로 본을 보여주지 못해도 부모들이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꼭 읽어야 되는 어린이집에 읽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 아무런 지식, 박사학위, 명문 대학의 그런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점점 복잡해집니까? 점점 복잡해져요. 점점 문제들이 커지고요. 점점 큰 문제들이 터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자녀들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과거는 더 단순했잖아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근데 갈수록 복잡해요. 요즘의 사람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챗 GPT를 옆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챗 GPT, 이 프로그램은 이 AI, 인공지능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 한 권 같은 큰 어떤 파일을 그 챗 GPT에게 탁 주고 이것을 5줄로 요약해줘. 그러면 그냥 그게 책 한 권인데 30초도 안 걸려서 책 한 권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5줄로 착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런 이 천재적인 수천 명의 학자가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진, 지능을 가진 AI가 있어요. 챗 GPT라고. 여러분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공짜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그러면 이 복잡하고 문제 많고 어려운 질문이 많으면 챗 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살면 되지. 조금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타이타닉처럼 아주 편리하게
항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빙산, 그 위기, 침몰, 이런 것은 그 챗GPT,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그것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지혜를 주시는 책, 참된 지식을 주는 그 책,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고 복과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육신도 힘이 생겨요.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막 그 말씀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맞지 않을 때 징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자녀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전에는 징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회초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요즘 서구 사회에서,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회초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간대. 예, 감옥 갈 수 있어요. 신고하면. 그리고 이거는 문화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문제는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자녀를 방치하다가 버릇이 없어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실패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31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좋게 여겨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녀들이 방탕하게 행동했을 때 징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고요.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냥 가문을 끝낸다는 것이죠.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하루에 다 죽어버렸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성전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걸로 그 가문은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물론 부모의 말을 자식이 다 듣지는 않습니다. 안 들으면 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녀 책임도 있긴 있는 거죠. 엘리도 경고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경고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진 못했죠.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세대부터, 나부터, 부모된 나부터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까지도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복, 화와 죽음, 저주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망과 멸망의 길을 착시현상으로 타이타닉호처럼 복과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세대부터라도 다시 복과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첫 세대가, 확실한 세대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어린 주일에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며 믿음의 본보기로 이제라도 살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